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미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을 읽을 차례인데요. 오늘 내용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만행에 진짜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모세는 정말 짱이고요. 어떤 내용인지 얼른 읽어볼게요. Let's go!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 여러분보다 크고 강한 나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오. 그 나라들은 하늘까지 닿는 성벽을 가진 성들을 가지고 있소. 그곳의 백성은 아낙 자손인데 그들은 강하고 키가 크오. 여러분은 아무도 아낙 자손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서 알 것이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태워버리는 불처럼 여러분보다 앞서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오.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들을 물리치시니 여러분은 그들을 쫓아낼 것이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빨리 몰아낼 수 있을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 나라들을 몰아낼 것이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착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셔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고 생각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소. 그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그 나라들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오. 여러분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은 여러분이 착하고 정직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이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오. 이렇게 하심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오. 그러나 이 땅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악하고 고집센 백성이기 때문이오. 이것을 기억하고 있지 마시오. 여러분은 광야에서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소.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떠나던 날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여러분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소. 너무 노하셔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정도였소. 나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맺으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으로 올라갔소. 나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산에 머물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소. 하나님께서는 손수 쓰신 돌판 2개를 나에게 주셨소. 돌판 위에는 여러분이 모인 날에 여호와께서 산 위의 불길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명령이 새겨져 있었소. 40일 밤낮이 지나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 2개를 주셨소.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일어나라. 어서 빨리 여기에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백성이 타락했다. 그들은 지금 나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빚어놓았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나는 이 백성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악하고 고집이 세다. 내 앞을 가로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너에게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나오게 할 것이다. 나는 발길을 돌려 산에서 내려왔소. 산은 불에 타고 있었소. 내 손에는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 2개가 있었소. 내가 보니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었소. 여러분은 여러분이 섬길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있었소. 그리고 너무도 쉽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길에서 벗어나 있었소. 그래서 나는 돌판 2개를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내던져 깨트려 버렸소. 나는 전과 같이 여호와 앞에 엎드렸소. 40일 동안 밤낮으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그렇게 엎드려 있었소.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여호와께 나쁜 일을 하여 죄를 짓고 여호와를 화나시게 만들었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여러분을 멸망시키려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때도 나의 말을 들어주셨소. 여호와께서는 아론에게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 하셨소. 그러나 나는 아론을 위해 기도했소. 나는 여러분이 만든 그 죄의 물건 곧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버렸소. 그리고 그것을 산산이 부수고 갈아버린 다음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에 띄워보냈소. 여러분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화나게 만들었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보내시면서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소. 여러분은 여호와를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소. 내가 여러분을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았소.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소.
그래서 나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소.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소. 주 여호와여, 주님의 백성을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크신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주님의 종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완고함을 돌아보지 마시고 이 백성의 죄와 악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집트 사람들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자기가 약속한 땅으로 인도할 힘이 없었고 그들을 미워하여 광야로 데려다가 죽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크신 힘과 능력으로 인도해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자, 앞부분의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인족인 아낙 자손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약속 때문에라도 반드시 너희에게 그 좋은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말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가 이뻐서, 너희가 착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나 악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말이 시사하는 바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있다면 금방 깨달을 수 있겠죠. 아, 우리도 너무 죄를 많이 짓고 악하게 살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독히도 안 듣는 악하고 고집센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행여라도 자기들이 의인이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고 착각할까봐 모세가 선을 딱 그어주는 거죠. 아니야. 너네 덕분 아니야. 조상 잘 만난 탓? 그래서 7절부터 나머지 뒷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들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워하셨으며 그들을 다 멸망시키실 뻔했던 내용, 그 가운데서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해 애를 썼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툭하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지난 일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노여움을 기억하라고. 그때 만약 내가 아니었다면 너희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다. 사실 이건 팩트예요. 근데 약간 모세의 자랑이나 생색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이제 자기가 같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모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너무너무 얘네가 걱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과거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받게 했는지 하나씩 짚어볼까요? 자, 첫 번째로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요란하게 막 대단하게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서 진을 치고 지내던 시절에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러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그때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께 십계명을 부여받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힘 빠지시고 짜증났을까. 감히 저는 그 고통을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진멸하려고 하셨지만 모세가 그때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스라엘을 위해 죽도록 중보기도 한 덕분에 하나님께서 간신히 마음을 돌리셨던 사건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모세의 마음이 예뻐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께 과거에 조상들과 세우셨던 언약을 들이밀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곡을 딱 찔렀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나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모세가 심히 염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팁을 하나 배울 수 있죠. 나의 이익을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주 직방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결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오, 요거 봐라 하면서 또 안 들어줄 수가 없어. 그런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가 대체적으로 이래요. 그리고 모세는 늘 응답받았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세 스타일의 기도로 잘 따라해보자고요. 아무튼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결국 모세는 한 번 더 산에 올라가서 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며 10계명 돌판을 다시 받아야 했어요. 모세가 참 진짜 고생 많았네요. 그 당시에 나이가 거의 80이었는데 그 무거운 돌판을 들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941생한 이스라엘은 얼마 안 가서 또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베라,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모세에게 대들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사, 고기 달라고 아우성치면서 출애굽한 걸 후회하고 또 하나님을 열받게 했죠. 기브롯 핫다아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가 아주 비중 높은 반역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더니 자기들 마음대로 정탐꾼을 미리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미 의심이 있는 거죠.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그래서 그렇게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왔어. 근데 다들 표정이 안 좋아. 우리는 절대 저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 자기들끼리 결론 다 났어요, 이미.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에 동요돼서 모세한테 난리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아주 개판이었죠. 가데스 바네아. 이 모든 일들이 불과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1, 2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사이에 수도 없이 빈번하게 이런 식의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을 잘 아는 모세였기에 앞으로 이들을 자기 없이 그 땅에 혼자 들여보내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불안하고 걱정돼서 계속해서 지난 얘기 들먹여가며 잊지 말라,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참 지도자의 자리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면에서 모세를 참 존경하는데,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이 9장의 핵심 메시지는 사실 그 모세의 지난 공로보다는 6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6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좋은 땅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나 이 땅을 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악하고 고집센 백성이기 때문이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9장의 말씀 중에.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들이 착해서 너희들이 잘해서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행실이 좋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그 은혜를 입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다 떠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행실과는 상관이 전혀 없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교만이에요. 모든 것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교만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게 늘 조심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